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힘을 주는 그런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방관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새 힘을 받아내는, 그래서 진짜로 교회를 나갈 때 월화수목금토 그래 오너라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으라. 다시 한 번 더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버릇이 없어 보이는데 믿으십시다. 믿으세요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안 봤던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으십시다. 원래 이 제목이 앞에 이제 좀 더 풀 네임을 찌려야 되는 거죠. 웬만하면 좀 믿으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브라함처럼 변화되기, 오늘 6번째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 5번 정도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스토리가 좀 귀에 들어오고 은혜가 됩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만 잘 따라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는 중에 계시니까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있는 이 아브라함을 잘 따라가면 우리도 제법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좀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말씀을 우리 같이 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이전에 없던 것들은 좋은 것들을 다시 이제 장착시켜서 이 더 멋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름도 나중에 바뀌게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저는 사실 지금 본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저는 사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아비, 가정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한 민족, 온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스케일로 지금 승격되었는지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삶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스케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시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승격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열어볼 때 이후에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으로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아온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에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고 어떤 시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더 읽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있는가 하면 몹시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 또 두려워 떨고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1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 기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기분 좋은 거죠.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이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니까 이 말씀이 그런 때에 찾아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두려워하는 그 때를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1절 말씀이 이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후에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활약을 펼친 그런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인간적인 아브라함,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초인적인 활약을 펼친 그 놀라운 사건들, 그 사건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돌라오멜 장군을 물리친, 미안합니다. 장군이 아니죠. 그돌라오멜 왕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에 7족속이, 한 8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몇 부류의 민족들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래서 춘추전국시대 마냥 혼란을 겪고 있던 이 땅에서 그들끼리 지지고 먹고 싸우고 권력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북쪽에 있던 그돌라오멜 왕이 북쪽과 남쪽 전체를 통폐합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왕이라는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고약한 짓을 하고 있던 나쁜 왕이었는데, 뭐 그렇든지 말든지 아무튼 이방인들의 그런 싸움 속에 아브라함이 원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싸움에 누가 말려드는 바람에 자신의 조카 롯이 볼모로 잡혀가는 그 일을 보면서 그 롯을 구원하겠다는 이 한 가지 일념으로 집에서 양육하고 키워낸 홈스쿨링을 했던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5족속, 연합족속을 물리칩니다. 물리친 이유가 뭐냐면은 가나안의 통일을 위해서, 가나안의 이 무장 세력들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 때문에 갔다 했습니까?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간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 지극히 작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절대 악이었던 이 불황 땅 그돌라오멜을 물리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원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어처구니없이 그 사건이 진행되고 나서 결과를 딱 보니까 가나안의 태평천의 시기가 온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인 자신들도 풀지 못하는 숙제를 거기에 떨거지로 굴러들어온 돌이었던 아브라함이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전 지역 사람들한테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주목받는 사건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웠다 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폈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일하시니 신명막측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 위에 또 중앙에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고집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튼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었고 그의 모사와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와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렇게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15장 1절에 우리가 볼 때는 14장 마지막 장절 말씀과 15장 1절 말씀 사이에 전혀 그 어떤 사건도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고 확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아브라함이 너무나 삽시간에 180도 다른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쩔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정도로 몹시도 지금 가난해진 마음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사건, 이 일, 아마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왜 전도한답시고 행복 모임을 쇠가 빠지게 해서 우리가 하는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 욕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전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그 행복 모임에서 일어났을 때 대단히 기뻤지요. 할렐루야.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눈으로 목도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 하셨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도 좀 했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지난주처럼 10주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결실하는 주간을 맞아서 행복 나눔 축제 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동안 우리가 전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같이 초대되어져서 또 환경과 마음이 열려가지고 오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또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비록 작고 또 소규모의 교회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삶을 의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또 아울리지도 겁없이 한 사람당 막 110만 원씩 내고 자기 자비량으로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하고 오고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할렐루야. 또 게다가 우리가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 또 수련회 같은 것도 합니다. 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또 청년부 같은 경우는 또 여름에 한 번, 또 겨울에 한 번 수련회도 하고, 우리 알겠지만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하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아멘 아멘. 특별히 마지막 날 밤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주님 앞에 신장도 간도 슬비도 다 내놓겠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외치던 그 정신없는 밤 기억하는 거예요. 다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작게는 셀 리더들이
셀 가족 모임을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압도되어서 내 마음은 막 오늘 꿀꿀하고 새 가족들이 오늘 앞에서 안 왔으면 좋겠고 이랬는데 내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왠지 좀 뭐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열어보니까 만호도상도 더 오고 그래가지고 내 정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바람에 그날따라 또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막 눈물 쏟고 막 셀리드밖에 없다 하면서 또 이런 찬사도 듣고 그럴 때 이제 돌아서가지고 우리가 참 기쁘기도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쓰임받고 우리가 사용되어진 이후에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박수도 치지만 이 모든 멋진 영적 사역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 반전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갑자기 우리가 다운되어지고 갑자기 마음이 가난해지고 갑자기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인간적인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 그 이후에 애프터의 우리 인격적인 모습들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그 정체가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2절 처음부터 중간까지 말씀인데 이래 적고 있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또 주려고 나타나셨나이까. 뭘 또 주려고 나타나셨는가 본데 나 또 그 무엇이 필요 없습니다. 또 뭘 주시려고요? 뭐 승리, 그돌라움을 잡은 뚜드러 패는 이런 거 나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막 투덜대듯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더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잘못했습니까? 근데 갑자기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평상시부터 저 내면 속에 뭔가 가지고 있던 준비했던 멘트인 것처럼 갑자기 웃겨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번씩 보면은 지난 주일에 몇년이 받고 간 것 같은데 이번 주일에 갑자기 뚱뚱한 얼굴로 나타났을 때가 있어요. 월화수목금도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것은 그냥 지난 주일에 축구하고 잘 갔다 오시라고 인사한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번 주일에 얼굴이 시커멓게 나타나십니다. 얼굴이 시커멓더라도 나타날 것만 해도 감사하네요. 시커멓게 나타났으면 다리 끄덕 떨면서 건들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큰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도록 힘을 주신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게다가 그 이후에 두려워 잡아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 잡아주려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뭐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뿔따구를 내고 성질을 냈다 이 아브라함이. 물론 이 말씀 속에 성질 낸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그게 감정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말투를 딱 보면 우리가 다 이런 말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어디가 없어서 그렇지. 딱 들어보면은 다리 딱 떨면서 주 여호와여 뭐를 또 주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내한테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식이 없는 게 지금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70년 넘도록 자식은 늘 없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식이 없는 것이 갑자기 너무 그것도 화려한 이 지금 영적인 있던 일을 하고 난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 성금이 자기에게 확 밀려온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왕을 물리쳤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전쟁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본정신으로 일구어낸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전적으로 붙들려서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쓰임받은 내가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볼 때 내가 쓰임받았구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영적인 사역을 한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방 거짓 선지자들을 기도를 통해서 물리친 것과 같이 아주 대단한 영적인 활약을 한 겁니다. 마치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블레셋 병사 1,000명을 줄을 딱 세워놓고 턱뼈로 기대기 탁 때려가 잡아 족친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 그 일 말입니다. 그런 역사와 유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영적인 사역 이후에 아브라함의 내면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기 연민이 아브라함의 내면을 잠식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 그것이 끝나고 화려한
그 대단한 사역의 결과물을 눈앞에 놓고서도 이미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고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있고 이미 너무너무 멋진 무대 중심에 딱 서 있는 바로 이 시점에 그의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인간적인 자기 연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 같은 말을 먼저 하자면 이것은 아주 당연하고 그리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간들은 성인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우리는 세이트, 성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인이 할 법한 성직, 성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은 성스러운 사역이라고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거룩한 일들이기 때문에 성역이고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성스러운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직, 우리는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시절 아브라함은 모두가 다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나 할 법한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나 할 법한 일, 아니 하나님 당신 자신이나 할 법한 그 일,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을 아브라함이 해버렸습니다. 성인이 아닌데 성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성직을 감당한 이후 애프터에는 다시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영적 괴리감이 저 같은 설교자에게 또 목회자에게 또 특히나 좀 극한 어떤 그런 영적인 사역을 펼치고 늘 사시는 이 부흥사 목사님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를 찾아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아까도 말했지만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를 예배로 겨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장작 쌓아놓고 그 위에 막 그냥 짐승을 넣어놓고 아무리 춤을 춰도 그 재단에 불이 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 그들의 신이 응답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앞에 심지어 물까지 부어라 해서 엄청난 양의 물까지 그 짐승 위에 부어서 적게 만들었는데 젖어있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 장작더미 위에 이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강렬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불이 붙어있는 장작에 물을 머금고 있는 그 장작에 강렬한 불이 붙었습니다. 게다가 흘러가는 도랑물까지 이 불이 핥았다고 했습니다. 다 증거시켜버렸습니다. 강력한 불이 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난 뒤에 그 모든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다 베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승리죠.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굉장한 일을 경험하고 난 뒤,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사실 나도 기도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었지만, 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도 진짜 직접 보면서, 나도 사실 조금 놀랐다고. 이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영적으로 바로 다운돼 버립니다. 오히려 이 영적인 사역을 하기 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바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지 않겠나 하는 이 뒤로 마음에 아직까지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혼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막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털수 주저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까? 본인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살 충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 목사님. 그렇게 성령의 불바람을 일으키고 대단하게 활약하고 난 뒤 모든 사람이 엘리야 찾게 만들어 놓고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는 기근한다는 소리가 그 대단한 활약 뒤에 죽겠다는 거예요. 삼손도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이 자랑입니까? 무슨 짐승 턱뼈 하나 들고 나타나가지고 이게 전문적으로 평생을 그냥 훈련받은 전문 군사들 앞에서 이게 싸우는데 턱뼈로 두둑이 패를 죽였거든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 여러분 이 전쟁의 어떤 그런 이 나름대로의 명예가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명예가. 이 군사의 명예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겼다고 명예지만 싸워서 죽을지라도 어떻게 싸우다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이것도 그들의 스토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명예입니다, 명예. 그런데 싸우다가 턱뼈에 맞아 죽었다. 이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야? 전문 군사들인데, 용병들이라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턱뼈로 뒤태기 다 때려가 처음에 죽여버렸구나.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블레셋이 소문이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쫄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감자탕을 먹을 때 특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일으킨 삼손이 가만만 있어도 본전치겠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설레발을 치면서 두려워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마라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 물이 없어서 물 마실 물이 없으니까 나 죽었구나 하면서 들어놓고 물 없다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선지자가 저희 사역자가 물 없다고 좀 참으면 되지. 죽겠다. 아니 죽어버리겠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움푹한 곳을 딱 거드리니까 물이 쏟아져서 그를 마시겠잖아요. 그게 바로 에나골에.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많은 사회자 중에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 태평천국을 만들고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 정리하고 전쟁이 없는 그런 중동 지역을 딱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되찾아 준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옥상에 산책하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 여인을 겁탈하고 또 그 겁탈한 사건 때문에 이 여자가 임신을 하자 그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장군,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휴가를 주면서 동침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이 우리아 장군이 너무 의로운 바람에 전쟁통에 내가 무슨 내 아내랑 같이 여행을 가냐고, 난 지금 전쟁하겠다고 왕이시오. 이러니까 얼마나 중성스러운 자기 그 수하에 도합니까? 일꾼감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셀리드 하다가 잠깐 셀리드 내려놓고 휴가 가라 하면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더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합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아내랑 같이 전쟁통에 여행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는 이 중성스러운 일꾼과 일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모의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난 뒤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100% 완벽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100%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줄이면 배가 고프고 잠을 못 자도 피곤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어떠한 그런 육체적인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 그 졸음에 대한 유혹을 못 참고 주무실 때 졸토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몸에 어떤 그런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몸에 이제 몸으로 육체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많은 유혹들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 거룩한 길, 사람을 살리고 병을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는데, 할렐루야. 우리와 같이 그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난 뒤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배려가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충동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 괴리를 극복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이 자기 마음에 있는 연민이 뭡니까? 나는 자식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찬사하고 박수받고 이러면 뭐?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자기 남편과 얼싸안고 또 자기 아이를 같이 얼싸안고 목에 막 이렇게 목마를 태워가지고 막 같이 막 기뻐하고 자기 덕분에 평안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끼리 같이 막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자식이 없다. 내가 비록 큰 일을 해서 저들에게 복을 줬지만 정작 나는 목마 태울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이게 자기를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도 내 것과 다 비벼보니까 빛을 잃고 말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으면 뭐하나, 내 장래, 내 가정, 내 직장, 내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받고 방문하고 하늘에 입신을 하고 베드로와 막 앞기동무 하고 천군천사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면 지금 직업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만에 충만하게 받고 교회에서는 막 인정받고 영적으로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내 가정이 지금 형편이 어렵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영적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그 의미가 희석되어져 버리고
가치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이러한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한 결과를 얻게 하신 그런 분이 고작 318년 데리고 5개 나라를 물리치도록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동원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나 개인의 문제, 자식 하나 이거 허락해 주시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만약 나를 안 챙겨주신다면 내가 직접 내 인생, 내 문제 챙기겠다.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또 계획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 응답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아브라함이 직접 구상했던 인생 계획의 키워드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신의 집에 있는 몸종이었습니다.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그가 오늘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한 번 더 2절 3절 시작.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내가 은혜를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내가 내 힘으로 응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가 반선을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이 불평과 원망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앞서 있었던 많은 본문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분명히 앞서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수차례. 기억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수차례 언급을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들으면서 분명히 그 약속을 들었을 때 머리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자신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연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고 그 계산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자기 계산에 하나님이 지금 지연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지연하고 있다고 오판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이 싫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카드를 자신이 직접 꺼내 들고 있습니다. 기다리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든 것이 이건가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겁없이 적들과 싸우는 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속에 회개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불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고 순종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마저도 진짜 넘어서지 못한 마지막 한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인내하며 오래 참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내 때, 내 계산을 이걸 뒤로 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내 믿음을 실추시키지 않고 들고 들어가는 계속 유지해가는 믿되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돌라오멜 왕과 5 나라를 물리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의 적은 우리가 때려잡고 싸우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여우를 유혹하는, 우리 마음을 짓흔드는 그 작은 여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아들 같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리 가혹한 듯 행동하고 계실까요? 왜 그거 줘버리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아브라함이 삐질 정도로 그렇게 몰아가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주님이 지금 시기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고 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급선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입니다.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응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받는 것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락할 때 너무 많은 응답을 준비 없이 받아도 인간은 타락합니다. 너무 많은 축복을 준비 없이 받아도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복을 너무 많이 받아도 사람은 타락합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거 아니고 그 복을 건사할 능이 없이 복을 무턱대고 많이 받아도 그 복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응답하지만 하나님은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기보다 너가 먼저 응답받을 너가 먼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일어나면 그 응답을 기다리던 사람 입장에서는 기쁘면서도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그 응답 자체에 시선이 고정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들겠다고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 아닙니다. 그돌라오멜을 물리친 것처럼 눈에 보이게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있게 해서 약속을 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좀 더 쉽게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100% 아들을 바로 안 주시더라도 뭔가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힌트를 좀 그 과정 속에 이정표라도 제시해 주셨으면 기다리는 입장에서 좀 소홀했을 텐데 약속만 몇 차례 했지 전혀 그 속에 진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을 엉뚱한 응답 해놔주고 너무 전쟁 해결하고 그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는 그 문제만큼은 자식 주는 그 문제만큼은 고집스러우기만치 오직 말씀만으로 약속을 계속 주는 방법을 채택하십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만 계속 약속하십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주님은 고집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지금 전 인류 중에서 최초로 믿음이라고 하는 지금 길을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길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길. 그가 해내야만 그를 따르는 모든 후손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가 가야만 모두가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이 역사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그 이름처럼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끈질기게 오직 말씀 한 구절만으로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의 믿음을 이 말씀 믿나 안 믿나? 너가 이 약속을 얼마나 믿나?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 혹은 이 약속을 한 나 자신을 신뢰하는가? 그 믿음을 끊임없이 키워가고 있고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주님은 또 다른 뭔가 눈에 보이는 이정표를 손에 안 주고 힌트를 안 주고 또 이제껏 했던 것처럼 말씀 들고 와서 또 말씀으로 그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열어 목표를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를 이끌고 밖에 나서 한테 때려본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 뒤로 나니 때려가셨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도저히 못 믿게 하니까 못 믿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시청자 표정 진짜 많이 양보했습니다. 진짜 이번엔 진짜 니한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힌트를 좀 주겠다 하시면서 밖에 끌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탁
겪어주십니다. 사막에 그 별이 또 얼마나 그 고대시대에 그 별이 얼마나 바로 이마까지 안 내려와 있겠습니까? 안 있었겠습니까? 별들이. 하나님께서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다 같이 시작.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처럼 많게 되리라. 네 몸에서 반드시 자손이 나리라. 너 집에 네가 길리운 그 오래된 몸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진짜 상속자, 너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 그가 네 몸에서 날 것이라. 네가 비록 지금 나이가 점점 들고 80이 넘고 90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너의 몸에서 그 시간 날 것이라. 하나님 아주 고집스럽게 전혀 주님은 아나무인이 완전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마 수차례 같은 말씀을 했겠지만 왜 그 음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문자로만 지금 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이렇게 상상하고 있지만 저 자신이 좀 상상해 볼 때는 이렇게까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믿고자 하지만 잘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안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겨져서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야단쳐야 돼요? 도와야 돼요? 대답하십시오. 도와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그런 찰나지만 바깥에 이렇게 읽어내셔서 하나님께서 한번 상상을 좀 해보면은 어깨동무를 다 해서 목소리도 조금 차분하게 좀 바꾸시고 해서 아브라함아 단디 들어라. 내가 여러 번 니한테 말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짓말 안 해. 니 그저께 그 놀라움의 왕, 니 내 힘으로 등에 업고 니 만약 꺼내는 거 봤죠? 니 경험했지? 한 민족 정리하는 거 봤죠? 그게 내다. 나한테는 그게 조금도 수고롭지 않다. 네 눈으로 보는 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 이건 내가 창조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네 인생 그 80평생, 90평생 책임 못 지겠나? 너희 식구, 내 식구 내가 책임 못 지겠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브라함아, 단디 들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라 지금 옆집에 막 인품 좋고 성격 좋은 아저씨랑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인자한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쌤, 윤리쌤이랑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담사하고 지금 무슨 상담심리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음성이 그날따라 아마 이 아브라함 속에 다른 뭐 복잡한 설명이 없이 별 하나 딱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할 거다 하니까 이 말씀이 그날따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특이한 장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던 그 하나님, 그 말씀 뒤에 말씀하시는 화자의 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속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선물을 하시는,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선물 말고 축복 말고 말을 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뭔가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부스러기 말고 내미시는 그 선물 뒤에서 이 선물 자체를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롭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죄만한 인생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바로 그 즉시 네가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신칭이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집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러나 불의한 우리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걸 보시고 주님이 불의한 우리지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못 입으면 하나님께서 눈이 먼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그렇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착각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자손과 함께 자손이 살 땅도 내가 주겠다. 바로 내가 네한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의 땅을 내가 네한테 주고 네 자손한테 줄 것이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조금 더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이제 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때 이제 9절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괘씸한 마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이게 좀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이 읽으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는 그 지하에 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이거 왜 가져오냐 하면은 이게 이제 고대사의 풍습입니다. 이제 상대방과 이제 우리 민족 대표가 나와서 이제 동맹을 맺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동맹하자,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이러고 이제 같이 이제 한민족처럼 그렇게 같이 형제처럼 지내자, 약속을 할 때, 양쪽 민족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약속 행위를 합니다. 언약의 행위를. 고대 시대에. 그 언약 행위가 뭐냐 하면, 짐승들을 딱 가져다 놓고, 그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딱 보는 앞에서 잡아가지고, 포를 떠서 갈을 떠가지고, 중간에 이 반으로 이 짐승을 쪼개놓습니다. 쫙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이제 이 왕이 그 쪼개놓은 이제 짐승 사이를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이 짐승을 반으로 벌려놓고 시체 위를 이 임금이 이렇게 건넙니다. 다리를 벌려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 죽은 짐승 사이를 이렇게 건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앞에서 또 정인 앞에서 자신들이 했던 약속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이 맹세를 합니다. 이 약속이 영원하도록. 우리가 하는 이 약속 비록 말로 하고 또 뭐 이렇게 잠시 뭐 이렇게 글자로 적어놓은, 종이에 적어놓은 이런 약속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약속일 거라고 서로가 그 약속 행위를 통해서 서로 언약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만약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오늘 한 약속을 어길 시에는 그 사람은 우리 눈앞에서 죽어서 몸이 반으로 쪼개진 이 짐승처럼 죽어도 마땅하다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행위에 들어가는 담보가 뭐냐 하면 자기 생명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우리가 50대 직원으로 했는데 한쪽이 어기면 이 짐승처럼 껍데기 벗기고 포가 뜯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방법 핑계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뭐 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예를 따라서 짐승을 가져오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도 못 믿으니까. 그래서 그 가지고 온 짐승을 다 잡아서 포를 떠서 반을 딱 쪼개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자. 아브라함은 짐승 가져오라 할 때 대부분 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만 가져오라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본인이 알아서 짐승을 다 쪼개놓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나보다 좀 더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좀 더 큰 분이 이제 먼저 이렇게 걸어가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 행위를 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건너가라. 이러고 이제 약속이 맺혀지는 거예요. 소위 아브라함의 언약. 그런데 해가 지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이제 날아가는 솔개가 짐승의 시체를 보고 날아다치는, 들이다치는 그런 가운데 막 솔개를 막 훑치면서, 뭐 솔개 훑치고 독수리 훑치면서 계속 이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다 지쳐서 잠듭니다. 베개에 침을 흘리면서 울다 지쳐 잠든 아이처럼 이러면서 12절 말씀 다 읽어볼게요. 시작. 해질 때에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흑암이 찾아오고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인간적인 연예인이 찾아오고 계속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밀물처럼 계속 몰려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잠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의 약속에 이 제안에 응해주지 않으시니까 또 마음이 조바심이 나서 또 이 두려움이 그 막 자는 중에 악몽 보고 막 또 눌리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면서 좀 이렇게 의지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두 번째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자손입니다. 자손. 지금 자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손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십시다. 13절 16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례만 이 땅으로 돌아올 도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다시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될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자식, 바로 자기 다음을 이을 자식, 최초의 자기, 첫 번째 자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약속이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한두 명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네 자손이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내가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며 응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응답이 스토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이 이 땅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자손이 애굽에 끌려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올 때도 탈출해서 몰래 도망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쁨을 회복해서 당당하게 그 은근토와 패물을 다 가지고 승리한 사람처럼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나안에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낼 거다. 그리고 너는 평안하게 눈을 감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번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네가 살아있을 때 이 응답을 하겠고 심지어 네가 죽어난 뒤에도 내가 네 자손과 함께 멋진 스토리를 역사를 내가 이끌어갈 거다. 이어갈 거다. 할렐루야. 응답 한 덩어리 한 자락 주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더 확실한 약속은 이 응답을 통한 스토리를 내가 전개해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다른 바대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님이 지금 먼저 설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애가 없는데 있잖아, 대원아, 내가 네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네 딸들과 함께 내가 약속을 다시 이행할 것이고 그 딸들이 자라가지고 내가 멋진 사회들을 만나게 할 것이고 또 그 사이가 결혼했을 때 정말로 또 멋진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너는 그냥 죽어보라 그냥. 나는 너희 자손과 함께 경비단 이유와 함께 계속 스토리를 이어갈 것이고 그들이 뭐 약속을 이룰 것이고 그들이 더 나은 세계를 볼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스토리를 말한다는 것은 그 스토리를 전개해가는 주인공이 있을 거라 없을 거라? 반드시 있을 거라는 말이겠죠. 그냥 아들 죽였다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응답은 뭡니까? 이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것이고 이 아들과 함께 내가 멋진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동자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돈뭉치 하나, 얼마의 물질 하나, 어떤 응답 덩어리 하나, 이것이 지금 몹시도 간절해서 이거 주겠나 하고 전전긍긍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도대체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1990년도) 제가 예수를 1990년도 고3 8월 7일 그 새벽 마룻바닥에서 주님 만났을 때 나는 그때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이게 웬일이고 그분이 다 저곳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을 그분이 나를 뭐 어떻게 한다고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음성이 내 마음속에 딱 울리는데 이게 진심인 것처럼 딱 느껴지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네. 20년 만에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어보이소. 드라마에 보던 그런 그림이 눈물이 막 이 한 맺혔던 게 확 쏟아지는데 마치 진짜 안전한 곳에 내가 앉은 것 마냥 얼마나 엄마의 요람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을 주시면서 주님이 알아주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기뻐가지고 그 당시 그 신천대로 이거 처음에 닦여가지고 그 신천대로
이거 수운동 쭉 켜놓고는 차가 안 다닐 때 아주 개통 안 했을 텐데 거기 뛰어나가지고 거기를 막 아스팔트 뛰다니면서 막 들어놓고 뒹굴고 화를 하고 막 기뻐했지 몰라요. 나는 예수 믿고 내 같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가? 이 행복이 웬일인가? 그것만으로도 기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장구한 세월 목사가 되게 해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런 그림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상상해 했겠습니까? 예? 그냥 내 앞가름 하나 하는 정도. 우리 아버지 술고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마음 상한 내가 위로받는 그 정도. 이때까지 마음 다친 내가 조금 그냥 하나님 때문에 마음 평안한 그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우리 가정 4대를 다 예수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그 외삼촌 돌아가셔서 13년 만에 외갓집에 갔는데 참 잘못한 일이겠지만 참 잘 못 만나서 갔는데 거기 그 우리 누님 60먹은 누님 중에서 권사님 계셔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왔냐고 또 그 권사님은 또 이제 일부러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왔냐고 인사를 막 했더니 우리 권사님 인사 누님이자 권사님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사했더니 일부러 이제 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 큰 누님이 목사니까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이제 설레발을 지셔 주시는 거예요. 꽃도 우리 헌화하도록 꽃을 못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목상하면 됩니다. 저를 도와주려고.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이모님들이 외숙모들 작은 외숙모들이 막 붙더니 목사 누가 목사인데 하고 와가지고 이제 시끌시끌 하시면서 야가 가가 이런 거 모르고 이제 기억도 안 나니까 이제 하는 말이 야가 그 설치든 나가가 설치는 나로 딱 통일돼. 야가 그 설치든 그게 사람을 다 넘어뜨리고 그 사람 탔다고 하니까 이게 목사가 됐단 말이야. 아버지. 남들은 그렇게 옛날 기억 가지고 있고 참 적다스러운 개고생이로만 알고 있지만 그랬던 인생을 하나님 예수 믿고 참 이렇게 나 하나 그냥 은혜 받아도 참 감사한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당신의 계획 속에 있었지 않았겠어요? 더 상상해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다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응답을 성취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만 아니고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어떤 계획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주님이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으라라고 한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꿔가시면서 또다시 울다 지쳐 잠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을 먼지 틀듯이 툭툭 털어내시고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과 함께 이런 놀라운 일을 할 거다. 너 아무것도 일하지 마라. 지금은 막 수심이 가득하고 되겠나 안 되겠나 계산이 복잡하고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보세요. 여러분.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이 하나님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예수 믿는 집사님 남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싫어하고 나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남편이지만 주님 예수 믿는 거 당연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멋진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장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문 전체가 복음 안에서 명문 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여러분 화려해야 됩니다. 기도가 멋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가난하고 짜치고 궁색해도 기도가 가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결국 17절 말씀에 이제 해가 져서 깜깜해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약속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보라는 듯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봐라 내가 반드시 이렇게 약속을 내가 약속할 것이며 이것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그 약속 행위를 이행해 주십니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약속이 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와 약속한다 아브라함, 내가 쫓겨온 네 짐승 사이로 내가 오늘 불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지나간다. 너도 지나가라. 우리 약속했다. 무리가 없어.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인생이 아니신지라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100배로 결실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들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또 그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